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364쪽쯤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녹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에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 설교 때는 에어컨을 나중에 꺼주시길 바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영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곳 전체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의 가난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찬송 중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와 조명하심 속에서 이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 심령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력과 판단력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이 이렇구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선포 중에, 경청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것, 묶인 것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다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을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목사가 없는 여러분들의 퍽퍽한 광야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 같은지요? 그래 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음 주는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찬송의 뭐라고요? 제사.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각 가정에서는 조상신을 섬기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이 성과 저 성을 넘나들면서 우리 가정에 재방문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랍니다. 또한 영의 사실 속에서 진짜가 아니랍니다. 가면 오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럼 무당에 빙의하는 조상신은 뭔가요? 그거는 속이는 귀신입니다. 성경 용어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영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사 잘 알던데요. 귀신이니까 알죠.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는 향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예배는 향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기도와 찬송이 있죠. 이거는 향입니다. 향은 알다시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에게서 신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귀신이 받느냐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귀신에게 드려지는 향을 이깁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예배의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에 기독교 신자가 6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 주어진 처소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의 향을 올려드리면 그 향이 제주를 덮어버려요. 또한 여러분들이 비록 혈육들 가운데 혼자지만 매일 여러 번 집에서 찬송의 제사의 향을 올려드리면 그 향이 여러분의 가족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과 관련된 것들은 그곳에서 이곳에서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한번 그 향을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제가 연습 삼아 해볼 테니까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음을 실어서 뜻을 실어서 이 두 고백만 올려드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 쉽죠? 이 제사입니다. 이번 추석 주간에요. 이번 추석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여기 있군요. 추석 가정 예배 이 순서지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으시든 여럿이 예수를 믿으시든 모여서 추석날 조상신 귀신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자라는 겁니다. 이 향이 귀신의 향을 이깁니다. 동시에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주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형제 또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름 석자되면서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 있는 곳에 귀신 역사 못합니다. 이걸 믿고 찬양의 제사를 항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 설교의 복습이면서 또 도입입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 연결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 하나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문제 제기를 위한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하고 문제 제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이 서울에 있는 선진교회 3개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하나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적 최초의 조직교회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세문안교회, 또 하나는 지하에 지어진 예배당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되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랑의 교회. 각 교회는요 통합교단, 합동교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또 예배당도 최근에 새롭게 건축을 해가지고 대단한 웅장함을 가졌더군요. 자, 또 하나의 교회, 3번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개척한 지 8년 된 교회로서 지하에 10여 평 살롱 극장을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랑의 교회와 대조되게 지하에 지어진 예배당으로서는 가장 초라한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지 아니할까 싶은 그런 조금은 빈티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개의 교회를 공간 이동을 차를 렌트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강서, 강북, 강남을 정신없이 막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동 중에 제 입에서 여러 번 똑같은 감탄의 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교회로 인한 감탄도 있었지만 차를 타고 서울 지상을 다니면서 더러더러 나온 감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 3년간 거주할 때요, 늘 지하철로만 다녔기에 제가 잘 몰랐는데 이야, 지상을 다녀보니 서울의 규모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건물과 건물들, 빌딩도 엄청나고요, 도로에 흘러가는 엄청난 차량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규모의 경제학에 통하는 이 겉모양새만 보더라도 서울은 성경용어로 말할게요, 이야 대단한 바벨 사회다, 이러니 사람들이 서울 하는구나. 둘째 날 저녁 8시 반에 제주공항을 도착하고 제주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이야 주위가 컴컴하더군요. 서울과 대조되는 거예요. 이야 집에 왔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고 여기가 변방이긴 변방인가벼,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아주 살짝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야, 저마다 서울 아니면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상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좀 벗어날게요. 다른 시사적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시지요? 그분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얘들아,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단다. 사회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렵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 버티거라.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무조건 사대문 안에서 버티거라.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 고매한 선비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정조 시대 때 한양의 인구가 2.5%였습니다. 100명 중에 2명이 한양에 살아요. 그런데 조정에 들어가는 문과 급제자의 43%가 한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죽어도 그냥 한양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사람은 저마다 적어도 자기 자녀만큼은 중심에서 논일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제주.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서울이지요. 그러면 지도책을 딱 펼쳤을 때 대한민국의 지형적 중심은 어디냐 하면 대전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제주는 서울에서 봐도 대전에서 봐도 어디예요? 변방인 거예요. 변방.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세상의 관점을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제주는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끝지점 변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변방에서 주일 3부 예배를 이 비오는 우중 가운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자,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한양으로 이사 가려고 과육을 부리지 않는 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양으로 이사 보내려고 과육을 부리지 않는 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은 이곳에 쭉 살게 될 텐데, 우리가 한양에서 가장 먼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사는 곳이 계급이다. 어느 도시,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자식들이 사회 계급을 갈라놓는다. 사회 계층과 들어가는 사람들의 만남을 갈라놓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도시, 그 동네, 그 아파트, 그 학교, 그 직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용 쓰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이곳 도시에서, 이곳 동네에서, 이곳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또 내가 섬기는 이 직장과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울로 이사가지 않는 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38장의 찬송 가사를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매 후렴은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이렇게 끝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겁니다. 서울이든 제주든 이 동네든 저 동네든 이 사회계층이든 저 사회계층이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내 주 예수 모신 인생, 그 인생이 하늘나라다. 서울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저 동네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 사회계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마음이 하늘나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자식들과의 관계가
하늘나라면 되는 거죠. 자,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시작. 표구로 만들어서 거실에 액자를 딱 붙여버리세요. 우리 집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기가 하늘나라다. 여러분, 사는 곳이 계급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벨 사회에서는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다. 여러분의 10년과 가정이 하늘나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송가는 됐고요. 오늘 성경 구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에녹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곳 제주에서 에녹으로 3번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 같은 제사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떠신가 싶은 거예요.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요, 구약 설명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셔가지고요, 죽음을 주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에녹, 또 하나는 엘리야. 두 분이십니다. 우선 엘리야부터 소개할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이 통치하는 난세 시대에 나온 인물입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니고 역사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파워를 멋지게 드러낸 히어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영적인 승리를 취했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가뭄으로 죽어가는 나라와 백성을 살렸지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림으로 사회적 약자의 가정에 다시 한번 희망을 주었지요. 신의 산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눈과 귀로 확인하였으니,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슈퍼 히어로인 거죠. 하나님이 예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위대한 사역을 해야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요, 에녹은 무엇을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구약으로 갈게요.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펼쳐보시면 에녹에 대한 구절이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엘리야는 많은 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고작 한 구절입니다. 자, 거기를 보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에 대한 구약 성경 구절은 딱 저거 한 구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 한 구절이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가 변방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역사 시대의 정중심에 살았던 건지, 아니면 계급으로 보건대 미천한 계급의 흙수저였든지, 아니면 금수저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어떤 위대한 사역과 공로를 행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제가 이거 원고를 딱 완성하고 나서 샤프로 다시 수정본을 만들 때 가로 묘비명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야, 믿음의 사람이 묘비명으로 이거 써보면 참 괜찮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분에 대한 평을 볼게요. 그분에 대한 평,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에녹을 향하여 뭐라고 평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무슨 증거를 받았나 보세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게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평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을까요?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단 말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무슨 위대한 일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하느냐?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에녹이 변방에 살았건 중앙에 살았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계층의 사람이었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위대한 사업가, 사역가, 공로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에녹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는구나. 이로써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단 말입니까? 그거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도 흉내 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 9절입니다. 6절입니다. 자,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앞에 처음 보면 이래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구절은 에녹을 설명하는 구절이랍니다. 이 구절을 에녹에게 적용해 보면 에녹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동행이라는 게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을 해봅시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동행하면요,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을 하고 말을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던가요? 나는 하나님을 안고 싶은데, 포옹받고 싶은데 존재물이 아니니 내가 안을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인간의 동행과는 조금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전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마지막 구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뭐 하시다? 충만하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존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예배당에 충만하다, 안 하다? 충만하다. 서울에 가도 충만, 이곳 제주에 있어도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더라도 지하에 있더라도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게 조금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충만한 존재 자체니라. 자, 이 영적 진리 앞에서요, 나는 충만한 존재니라 한 영적 진리 앞에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지,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나는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충만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큼 동행인 겁니다. 믿음으로 안 취하면 동행이 아닌 겁니다. 비단 하나님 아버지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드릴게요. 앞에 상방 구절만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근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보세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따라해 주세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긴가민가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 지금 내 이 꿍한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내 비좁고 속 좁은 내 심령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나는 현재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큼 동행인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동행이 동행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 충만하신 거야.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이에 대한 믿음의 발로로 찬송의 제사를 지금 현재 사는 이 자리에서 드린다면 그건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기에,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기에 이제 곧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38장 3절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담아 흥얼흥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이 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 안 틀렸죠? 어제 긴장 많이 했거든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찬송의 제사로 인해 여러분이 변방에 살든, 여러분이 중앙에 살든, 지하에 살든, 지상에 살든 그게 동행이라고요. 그러면 에녹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에녹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내 아들로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수직적인 동행함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평적 동행함인데요, 그 수평적 동행함이 뭐냐면 내 이웃, 형제, 혈육, 지나가는 나그네들과의 동행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입 부분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드렸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13장 15절 그 다음 구절이 16절인데 그거를 결론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에녹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에녹이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무슨 제사인데요? 선을 행하는 제사와 또 하나는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요. 삼부 예배 이 제사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목사가 없는 광야 팍팍한 현장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두 가지 제사인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혈육과 괜당들에게 나눠주는 이 선을 행함, 나누어주는 걸요. 뿐만 아닙니다. 스쳐 살짝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있죠. 살짝 지나가는 행인들에게의 만남에서도 최대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 있죠.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제사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감정을 풀어내십시오. 선하게 처리하십시오. 선하게 생각하십시오. 선한 손발을 움직이십시오.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씩 나누어 먹으십시오. 나누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설교 초입 부분에 상경 얘기 좀 했죠. 서울 갔다 온 이야기. 통합교단의 대표교회와 합동교단의 대표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왜냐하면 그 두 교회에서 환대를 정말 잘 받았어요. 제주 촌구석에서 왔다고, 혹은 제주 변방에서 왔다고, 조그만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대하진 않더라고요. 크다고 거만하거나 위세 떨지 않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 정말로 아주 묻는 질문에 아주 세세하게,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올 때는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선물까지 조그만하게 기념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섣부른 판단이 안 되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세 번째 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 있죠. 지하 10여 평의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요,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두 개 교회보다도 가장 더 많은 기념품과 선물들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의 목회 철학과 인생 스토리까지 쫙 나눠주셨어요. 식사까지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올라가기 전에요, 제주 무농약 감귤로 만든 감귤즙 박스 3박스 준비했고요, 제주 기념품 준비했어요. 그들이 주든 안 주든 우리도 주자, 우리가 먼저 주자, 서로 준 거지요. 그리고 감귤즙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취지를 말하니까 모 교회, 우리 교회의 모 집사님이 그냥 또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이다. 우리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너무 좋아요. 이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축도받고 나간 여러분들이 제주 각처에서 드리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제사예요. 오늘 이 제사는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제사고요. 이번 추석 때 형제와 혈육들에게 여러분이 먼저요, 작은 정성과 마음을 나누세요. 선한 생각과 선한 감정을 품고 선한 말을 선한 지혜로 어쨌든 풀어내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네가 바뀌었구나, 아이고 네가 이렇게 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 같은 것을 제사로 여기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합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행인들 만났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선한 말을 먼저 하시고요. 차를 몰다가 두고 미안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하고요. 먼저 양보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에녹입니다. 이게 에녹의 현실적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곳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 제주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길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에녹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에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시지, 내가 어디를 가든 충만하시지. 여러분이 지하에 살더라도 꿉꿉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지. 그리고 빈댕이 속 같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 믿음으로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현실적 제사요, 선한 생각과 선한 감정을 가지고 선한 말과 선한 지혜로 선한 손과 발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에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 주시고 아들의 형상은 곧 에녹의 모습이어야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 제주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혈육들과 함께 에녹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